어떤 가정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독자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은 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앞가림을 제대로 하는 순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불평했습니다. 부모를 탓하며 원망했습니다. 이 아들은 거의 매일 술을 마셨어요.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이 마음에 큰 짐이었습니다. 굉장한 아픔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결국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날도 참 별로 좋지 못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을 마셨어요. 어머니의 임종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운명하신 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라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나서 놀던 친구들과 단절했습니다. 매일 마셨던 술도 중단했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진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적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들은 교회 안 나갔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얘기해도 교회 안 나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이 아들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달라져도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사람이 바뀌어도 저 정도로 바뀌는 것이 가능할까? 그러나 사실이었습니다. 진짜 달라졌어요. 정말 새로운 아들이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아마도 일시적으로 그럴 거야.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버릇 어디 가나? 다시 옛날처럼 똑같이 술 마시고 어떤 짓 하겠지? 틀림없어. 개버릇 남 못 준다고. 바뀐 것이 잠깐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 아들은 마음에 그냥 굳게 결심을 했던지 다짐을 했던지 옛날 생활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착했고 순했고 예배 잘 드렸고 신앙생활 잘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을까? 이 아들이 어머니께서 운명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을 때 그 어머니 옆에는 어머니께서 항상 곁에 두셨던 성경책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성경책은 어머니께서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실 때 꼭 들고 다니셨던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성경책은 어머니께서 언제나 곁에 두시고 읽고 또 읽으셨던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고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 있는 성경책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성경책을 보는 순간 이 아들이 가슴이 멍해졌어요. 눈물이 그의 두 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그 성경책 위에 보니까 하얀 봉투가 놓여져 있습니다. 아들이 몹시 궁금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성경책 위에 놓여있는 하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는 무슨 엄청난 굉장한 그와 같은 무슨 집문서나 땅문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들어있는 게 아니었고 어머니께서 자필로 쓴 마지막 유언장이었습니다. 그 유언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병이 점점 악화되어 언제 세상을 떠나는지 알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혹시 이 말을 할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서 이렇게 미리 써둔다. 여러분들도 미리 써두는 게 좋습니다. 나는 내가 좋은 사람,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3번 이상씩 꼭 기도했단다. 밤 늦게 술에 취해서 들어오는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많은 비용을 들여 집 앞에 개인 가로등을 설치하고 매일 내가 가로등 스위치를 올렸단다. 너는 부디 착한 사람이 되어라. 무엇보다도 세상에 비친 예수님을 꼭 믿고 따르기 바란다. 그것이 에미의 마지막 기도의 소원이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서 이 다음에 천국에서 너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어머니의 유서예요. 어머니의 유서는 서툰 글씨였습니다. 글자도 잘 안 맞아요. 부족한 유서입니다. 그런데 그 유서에는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간절한 애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서 써내려간 마음의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곳곳에 어머니의 눈물 자국이 배어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그걸 쓴 것입니다. 그 구절들이 아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제서야 그 아들은 골목 안 자기 집 앞에 가로등이 하나 있고 어느 날 보니까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요. 자기가 들어올 때는 언제나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자기가 들어온 다음에는 가로등이 꺼지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 때문에 그 아들이 새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의 결심이 흔들릴 때, 유혹을 만날 때, 시험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도 어머니의 유언장을 붙들고 읽으면서 이 아들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유언, 마지막 말, 마지막 명령은 이렇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대로만 행했던 청개구리조차도 어머니의 이 청개구리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던 죽으면 어디 묻어달라고 했어요? 냇가에 묻어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청국이는 어떻게 반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좋은 붓에 묻어줄까 봐. 근데 이 청국이 이 못된 청개구리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어머니를 냇가에 묻잖아요. 그래서 비 오면 이 개구리들이 어떻게 해요? 어머니가 무덤 떠내려갈까 봐 어떻게 해요? 운다는 거예요. 그거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모르는 척하면서 왜 앉아 계셔요? 네? 링컨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가 링컨의 나이 9살 때에 세상을 떠나게 돼. 말라리아에게 감염돼 가지고 세상 떠나게 되는데 그때에 9살 이 링컨을 불러놓고 어머니 낸시가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웃을 사랑하라. 어머니의 이와 같은 유언의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며 도전했던 링컨은 미국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그와 같은 지도자 인물이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미국이 요즘에는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망가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계셨습니다. 그날은 6월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식사였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잔을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빵을 손에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남네시스라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깊이 생각하며 잘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무엇을 기억하며 기념해야 할까? 우리가 반드시 꼭 예수님의 성찬을 받으면서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몸,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이걸 기억하고 기념하시고 그러면서 성찬을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들이 있죠. 그 중에서 특별히 축하하고 기념하는 날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돌, 그 다음에 하나는 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짝지어 주셨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가정이 세워졌어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자녀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돌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첫돌 보내셨어요. 다 첫돌 맞으신 거예요. 이 첫돌 잔치가 언제부터 왜 생기게 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사실은 과거에 우리나라는 아이가 태어나면 영아 사망률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60% 이상 그 영아 사망률이 그 정도로 높은 거예요. 요즘에야 의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거의 잘못되는 그 아이들이 없지만 과거에는 여러분 굉장했습니다.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지 1년이 지나야 비로소 이제 이 아이가 인간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감사한 마음으로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돌입니다. 잔치 음식에, 이 돌잔치에 뭘 냈느냐? 요즘에는 다 뷔페 가서 합니다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집에서 다 했는데 이 돌잔치를 하면서 무슨 음식이 나왔는가 하니 국수가 나왔어요. 국수 잡숴보셨어요? 왜 돌잔치 집에서 국수 음식을 내느냐? 국수처럼 어떻게 해요? 장수하라고, 오래 살라고 국수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떡 백설기를 먹었습니다. 이 신떡 백설기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맑은 그와 같은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라, 그와 같은 의미에서 이 백설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순결한 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아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 아이는 여러분, 이렇게 천사 같은 아이라 할지라도 죄인입니다. 죄인이 맞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죄인의 마지막 끝은 어디냐? 영원한 불못의 지옥인 것입니다. 불쌍하죠. 불행한 거예요. 그런 죄인이 의인이 되어야만 구원받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고 영벌의 사람이 영생의 사람이 되고 지옥의 사람이 영원한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른 것으로는 전혀 안 됩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유일한 길과 방법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분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허물과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거룩한 몸을 찢으십니다. 십자가에서 흠없는 피를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를 위한 예수님의 몸을 찢으심, 나를 위한 거룩한 피를 쏟으심으로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허물과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셨습니다. 내 모든 허물과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깨끗한 보혈의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네요. 내가 그걸 믿습니다. 시인합니다. 고백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행하고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고 참여해야 될까?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허물과 죄를 없애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 거룩한 몸을 찢어주셨네요. 그 흠없는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이고 웬 축복입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과 자세와 태도로 성찬을 받고 그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끝까지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과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옥의 사람에서 천국의 사람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이미 벌써 옮겨 주셨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감격하셔야 합니다. 거룩한 몸을 찢으시고 흠없는 피를 쏟아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며 성찬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찬을 받으면서 거룩한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지? 주사 안 받았어? 내 공로로 내 율법으로 된 거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된 거야. 전염 위해서 교회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야지. 결심하시고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은 보통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몸을 찢으시고 예수님의 흠없는 피를 통해서 여러분을 주님의 소유로 사셨습니다.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값으로 사셨어요. 무슨 값이에요? 예수님 몸값으로. 무슨 값이에요? 예수님 보혈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거 아니래도요. 내 거 아니래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 소유권이 있어요. 그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 살아야죠. 주님의 기쁨 되는 삶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성찬을 받고 참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입니다. 북한의 평양에 이기풍이라고 하는 혈기 왕성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깡패예요. 주먹으로 뒷골목을 점령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일본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가 조선을 넘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기풍이 너무 속이 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서양 선교사님들이 평양에 와가지고 서툰 말로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기풍은 참 그러한 모습이 너무너무 못마땅했습니다. 그때 조선에서는 이 서양 사람들을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양이가 뭐예요? 서양 오랑캐, 서양 오랑캐. 이기풍이 어느 날 밤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서양 선교사님이 지나가는데 이 선교사님을 붙들어가지고요 실컷 그 선교사님을 패줬어요. 그냥 막 지금으로 말하면 폭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돌을 던져가지고 그 돌이 선교사님의 이 턱에 맞아가지고 선교사님 턱에서 막 피가 그냥 철철 흘러내렸어요. 그때 이기풍에게 얻어 터지고 이 턱에 돌 맞았던 그 선교사님이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기풍이 원산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미국 출신의 스왈론 선교사님을 이 이기풍 청년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스왈론 선교사님이 이기풍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풍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는데 근데 참 이 이기풍의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편치 않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마페 선교사님을 두들겨 팼거든요. 그 다음에 돌을 던져가지고 이 마페 선교사님 턱에 큰 상처를 냈거든요. 이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 성령님이 이제 그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풍이 스왈론 선교사님께 사실은 내가 이와 같은 과거에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스왈론 선교사님이 알았다. 우리 마페 선교사님 만나서 용서를 빌자 해가지고 이 이기풍을 데리고 마페 선교사님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기풍은 이 마페 선교사님이 자기를 그냥 혼낼 줄 알았습니다. 관가에 고발할 줄 알았어요. 저 못된 놈 저거 가지고 그냥 혼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이기풍은 내가 다 그 감당하고 내가 감옥에도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웬걸 이 마페 선교사님이 야단도 않죠. 혼내지도 않아. 그러면서 내가 당신한테 매 맞고 얼굴에 내가 돌 맞은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해주기 위해 예수님은 가시면류관 쓰셨다. 예수님은 채찍 맞으셨어. 예수님은 창에 옆구리 찔렸어.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가지고 예수님 죽으셨다.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이기풍이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살아는 안 되지. 내가 주님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스왈론 선교사님이 너 신학교 가라. 너 목사 되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기풍이 평양신학교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평양신학교의 교장이 누구였느냐? 마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기풍이 두들겨 팼던 돌 던져가지고 상처냈던 그 마페 선교사님이 평양신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이 마페 선교사님이 보니까
이기풍이 신학생이라고 해가지고 와서 이제 공부하는데 열심히 공부 안 해요.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해.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마페 선교사님이 이기풍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마페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턱을 만지는 거예요. 이 턱에 뭐 있어요? 돌에 맞아난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 흔적 있잖아요. 그걸 만지면서 너 이러면 되겠니? 너 새 사람 살아야 되는데, 새 인생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기풍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나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해가지고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이기풍이 제1회 평양 그 신학교 졸업생이 되는 거예요. 7명이었습니다. 이 7명이 모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이 평양신학교에서 이제 제주도로 선교사를 보내는데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은 자원하시오. 7명의 목사를 앉혀놓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자원자가 안 나와. 그때 제주도는 너무 먼 곳이었습니다.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지원자가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이기풍이 마페 선교사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자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기풍이 왜 이렇게 됐느냐? 마페 선교사님이 그 7명의 목사들을 앉혀놓고 이야기할 때에 이 마페 선교사님이 역시 이번에도 또 뭘 만지느냐? 턱에 있는 상처를 만지면서 자, 여러분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 턱에 있는 상처 흔적을 만지면서 이 마페 선교사님이 누구를 쳐다보느냐? 이기풍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라는 거예요? 이기풍 네가 가야 돼.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음 날 와서 보니까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데 나한테 가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가야지 해가지고 자원해서 이제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에 가서 선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주도 선교의 개척자가 누구냐? 이기풍 목사예요. 그곳에서 열과 성의를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에 가게 되면 이 이기풍 목사의 선교 기념관, 선교 기념비 등 여러 가지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이기풍 목사가 은혜 받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 많이 수고했습니다. 애를 썼어요. 고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며 죽으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어지고 고백되면 그 사람은요 시시한 삶 못 살아요. 못 살아. 시시한 삶 못 사는 거예요. 내 존재의 가치를 쓸데없고 무가치한 수준으로 여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 허물과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몸을 찢으셨잖아. 예수님의 흠없는 피를 흘려주셨잖아.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이게 진짜 믿어지고 고백되는 사람은요 정말 시시한 사람, 시간 죽이는 사람, 이런 인생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찬을 통해 여러분의 신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여러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와 같은 깨달음과 감동이 없는 사람은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감동 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고백되게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거룩한 몸을 찢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흠없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찬을 받으며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바치는 희생과 수고와 헌신에 변화된 삶을 살 것을
결심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을 받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거룩한 몸을 찢으시고 흠없는 피를 흘려주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알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주님 영광 위에 살 것을 결심하고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